무더위 가운데 여러분 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참 힘들고 무더운 시기인데 건강하게 잘 이겨나가시기 바라고요. 좌우 앞뒤 계신 분들하고도 한번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김동길 교수님께서 쓰신 책 가운데 나이 들미 고맙다, 나이 들미 고맙다, 그런 책 제목에 있는 글이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보고 있는 생명의 삶 이달호에 짤막하게 소개된 글이 있습니다. 1983년에 스페인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스페인을 40년간 통치했던 프랑코 왕의 무덤을 한번 찾아갔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권좌에 있었고 권력을 누렸고 또 부도 많이 누렸으니까 그런 만큼 그 무덤도 굉장했다고 그래요. 거대한 돌산을 밑에서부터 파고 들어가서 무덤을 만들었고 그 위에는 높이가 한 150m에 이르는 큰 성당도 지었고 그 위에다가 아주 멀리서도 눈에 띌 만큼 높은 그 높이도 150m인데 150m에 이르는 돌로 십자가를 만들어서 그 위에 세웠다고.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높은 곳입니다. 저는 그곳에 가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사진으로 한번 봐야 되겠다고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정말 멀리서 찍은 사진인데도요, 그 십자가가 굉장히 눈에 잘 띄더라고요. 이 프랑코 왕이 이 무덤을 만들기 위해서 그가 살아있을 때 19년 동안이나 걸려서 이 무덤을 만들었는데 많은 죄수들을 동원해서 이 무덤을 만들었답니다. 성당과 또 십자가까지. 아마 그는 살아있을 때 많은 부와 권력을 누렸고 또 그것을 기념하고자 또 기억에 남기고 싶어서 그런 것들을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정작 그 국민들의 생각은 이렇답니다. 국민들이 하는 말은 그래요. 그 프랑코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도록 거대한 돌로 눌러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국민들은 다시 살아날까 봐 못 일어나도록 돌로 그냥 꽉 덮어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다시 살아나겠습니까마는 그것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이 반영된 거겠죠. 김동길 교수는 그 무덤을 둘러보고 난 느낌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프랑코는 40년 동안 장기 집권을 하며 굵고 길게 살다 간 것 같지만 그는 어떤 면에서 자기 무덤을 19년 동안 판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의 마음속에 결국은 떠올리기도 싫은 이름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 이 짧은 글이 참 역설적이고 아이러니해요. 19년 동안 자기 무덤을 만든 게 아니라 19년 동안 자기 무덤을 파면서 살았다. 이 표현이 참 아이러니한 겁니다. 자기는 남기고 싶었고 뭔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지워지지 않기를 바라서 만들었지만 실제는 무덤을 파면서 산 세월이 19년이었다. 인생을 80년으로 계산을 하면 이분이 몇 년 살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80으로 계산을 하면은 20년이면은요 4분의 1이에요. 그 4분의 1을 무덤을 파면서 살았다니 참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인생이 그렇게 허무한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그는 굉장히 많은 부를 누렸습니다. 화로운 집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을 마치 왕인 것처럼 그렇게 잔치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정도의 부를 누리고 이 정도의 권세를 누렸다고 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이름이 뭔지를 다 기억할 법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군지 알고 싶고요. 그 사람과 어떻게든지 연결지어서 나도 그 사람 알고 그래서 뭔가 좀 덕을 보기를 원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그 사람의 이름을 모르실 리가 없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이름을 단 한 번도 밝히지 않으셨습니다. 반면에 그 집 앞에 평생을 구걸하면서 사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구걸하며 살다가 마지막도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군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리가 있을까요? 그 사람의 이름을 알고 싶었을까요? 누구도 그 사람의 이름을 알고 싶거나 그 사람이 누군지 관심을 두는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이름을 밝히셨어요. 나사로였습니다. 사람들은 알고 싶고 사람들은 그 사람이 누군지 그 이름을 기억하고 싶을 법한 그런 사람은 예수님도 그 사람의 이름을 알았을 텐데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고 누구도 관심이 없고 누구도 그 사람의 이름이 뭔지 알고 싶지 않은 거지의 이름은 예수님이 밝히셨습니다.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과 주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은 기억되고 싶고 영원히 남기고 싶겠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사람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않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요즘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많지요. 그래서 인문학 서적을 한두 권 정도 젊은 분들은, 독서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읽으셨을 겁니다. 왜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걸까요? 인문학이 다루고 있는 분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문학이 다루고 있는 사람의 큰 주제는요,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람은 어떻게 죽어야 하는가? 나는 어떻게 죽어야 하는가? 이것이 인문학에서 다루는 큰 주제, 세 덩어리의 주제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바로 앞장에서 인생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인생은 질그릇과 같다. 그런데 그 안에 보배를 담았다. 질그릇이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깨지기 쉽고 무너지기 쉽습니다. 약하디 약한 것입니다. 아주 쉬운 것에도, 아주 작은 것에도 무너지고요. 아주 사소한 것에도 시험에 들고 넘어집니다. 이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그런 연약한 존재 안에 하나님이 보배를 넣어주셨다는 겁니다. 연약함과 질그릇과 보배는요, 서로 양립하는 데는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그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볼품 없는데 그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셨던 말씀 바로 직전 4장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의 인생의 삶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인생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삶.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과 대비되는 또 하나의 집을 얘기하는데, 사람이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주신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 이게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 같은 우리 인간의 가치입니다. 유한한 존재입니다. 언젠가는 깨질 존재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벗어 던져야 될 장막집과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장막집은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는 덧입어야 될 집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영원한 집이 있는데 그것을 덧입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여정을 마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영원한 집을 덧입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인간은 그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존재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육체의 한계가 안에 있기 때문에 질그릇과 같이, 또 이 세상의 장막집과 같이 그렇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탄식할 때가 많습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탄식하며 라고 얘기를 했고, 4절에서도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처럼 탄식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탄식하는 인생. 그런데 탄식에도 두 종류의 탄식이 있습니다. 하나의 탄식은 이런 질그릇과 장막집을 벗기 위한 탄식입니다. 여기서 장막집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벗기 위해 탄식하는 삶이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요, 살면서 몸의 질병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탄식하지요. 어려운 일들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탄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이런 탄식을 합니다. 이놈의 세상 언제 끝날까? 이 고생 언제쯤 끝날까? 죽으면 끝날까? 예. 그래서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생에서 해방될 것 같아서, 그러면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것 같아서, 이것은 벗기 위한 탄식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러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일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탄식이 있는데, 바울 사도는 우리의 탄식은 그렇게 벗기 위해서 탄식하는 것이 아니고 덧입기 위해서 탄식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4절의 말씀에 우리는 벗고자 함이 아니라 덧입고자 함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벗기 위해 탄식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죽지 못해 사는 삶과 같아요. 그래서 죽으면 끝나니까 이거 빨리 벗어 던지자. 그런데 우리의 탄식은 그렇게 매일같이 소망 없는 죽음을 향해서 가는 탄식하는 삶이 아니라 덧입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는 탄식이다. 2절에 말씀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또 4절에 벗고자 함이 아니라 오히려 덧입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의 탄식은 간절히 그날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벗은 자들로 발견된다. 예,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벗어 던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벗어 던지고 나니까 덧입을 것이 없다고 하면 그는 벗은 채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덧입을 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말이죠.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셨던 대구의 목사님 계십니다. 제가 부목사 때 담임 목사로 섬겼던 목사님. 작년 연말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교회는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지나셨던 분이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면서 주일 설교를 할 기회가 있어서 어느 날 설교를 하실 때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너무 생생한 거예요. 꿈에 천국을 갔는데 베드로가 천국 이곳저곳을 안내해 주더랍니다. 설명을 하면서. 이곳저곳 구석구석을 안내를 하면서 안내를 하는데 어느 허름한 집, 다 무너져가는 집. 저게 누가 살까? 그럴 만한 집인데 그 집을 가리키면서 이 집이 네가 살 집이다 그러더래요. 아니, 여기가 사람이 살 곳이니까 왜 이런 곳이 내가 살 집입니까? 여기 보니까 번듯한 집도 있고 화려한 집도 있고 그런데 왜 내가 살 집은 이렇게 다 사람이 살지 못할 만한 다 쓸어가는 집입니까?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총회장도 했고 큰 교회 목회도 했고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왜 내 집이 이렇게 쓰러져 갑니까?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너는 세상에 있을 때 영광 다 받았다. 너를 위해서 했고 네가 영광을 다 받았다. 그래서 세상에서 다 받았기 때문에 이곳에 받을 것이 없다. 꿈이었는데 깨어나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그 간증을 하시면서 그 목사님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교회에 다 바치시고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제가 섬겼던 담임 목사님으로 모셨던 분이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 동안 한 몇 차례 방문해서 인사를 드릴 때마다 그 얘기를 제가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여러분, 꿈이었지만 그래도 이분은 그래도 쓰러져가는 집이라도 있었지만 만약에 그것조차도 없다고 하면 얼마나 불행할까요? 얼마나 불쌍할까요? 벗어 던지기는 했는데 덧입을 옷이 없다면 벗어 던지기는 했는데 그 안에 살 집이 없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일까요? 세상에서 호화롭게 살고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렸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자기는 뭔가 남길 것이 있고 남겼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의 생각은 그 사람 다시 일어날까 봐 저 돌로 덮고 있는 겁니다 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던 그 왕처럼 말이죠. 얼마나 부끄러웁니까? 근데 바울 사도는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벗어 던지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옷을 입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삼켜진 것이 아니라 생명에 삼킴받은 삶이고 그래서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왜? 그것이 생명이니까. 이 담대한 확신이 어디서 왔을까요? 어디서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5절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이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보증금을 주셨답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증 삼아 주셨답니다. 보증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보증해 주면 하나님이 보증해 주면 뭐 다른 게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집을 샀다고 할 때 보증금이
보증금을 주었다 그러면, 혹은 누군가로부터 보증금을 받았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그 날이 되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나머지가 오게 돼 있고 들어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보증금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 날이 되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 영원한 하나님이 지으신 덧입을 집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비록 이 세상에서는 힘들고 어려워서 질그릇같이 깨지기 쉽고 넘어지기 쉽고 상처받기 쉽고 아주 작은 일에도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참 인간은 아주 강한 것 같은데 넘어질 때 보면은 아주 작은 것에 넘어지더라. 사소한 것에 넘어지고 시험에 들더라. 믿음이 그렇게 대단한 것 같아도 시험에 들 때 보면 시험 들 만한 일이 아닌 아주 작은 일 때문에 시험에 들더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있고 깨지기 쉬운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4장 8절에서 바울 사도는 그래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나열을 했습니다. 우겨쌈을 당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합니다. 박해를 받고 거꾸로 뛰림을 당합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가 당한다라는 말을 계속했는데, 이 당한다라고 하는 말을 현재 분사형으로 썼어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한 번 그친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지금도 계속되고 앞으로도 계속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매일매일 답답한 일이 있고 매일매일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매일매일 박해를 받고 매일매일 여러 가지 시련 속에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그래도 결코 쌓이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6절과 7절에 이렇게 살아간다고 얘기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은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차원이 높은 사람입니다. 보는 것만 보고 그래 맞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주 단순하지요. 그러나 내가 보지 않았지만 보았지만 그 본 거 이면에 뭔가 있을 거다. 그것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좀 더 수준이 높은 사람이죠.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아도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보이는 것보다도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담대하게 살아간다. 그래서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보는 거로 살지 말자. 믿음으로 살아가자. 믿음으로 살아가자. 고린도전서 13장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우리는 사랑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과 소망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필요합니다. 믿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 중에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바랐던 믿음, 우리가 기대했던 소망은 다 이루어진 거죠. 그때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믿음도 소망도 사실은 필요 없어요. 왜? 믿고 바랐던 것이 다 이루어지고 응답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고 영원히 남는 거죠. 이 땅에서도 역시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또다시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느냐? 9절에 말씀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면서 살아갑니다. 삶의 목적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살든지 죽든지 삶의 목적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어떤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시고 이 땅에 보내셨는지, 삶의 목적, 살아가야 되는 진정한 삶의 가치와 목적을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 앞에 설교하시고 말씀하시고 마지막 기도를 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라고 맡기신 것을 다 이루어서 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나이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때 인간의 가치는 무엇으로 평가를 받아야 할까요? 인간의 가치는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질그릇과 같이 가치 없는 존재 같아 보이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복의 삶의 목적이 있다면 그것이 인생의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입고 무엇을 누리고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간의 가치가 평가되는 것일까요? 그 안에 보배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인간의 진정한 가치 평가 기준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않고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그런 기준,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속임을 당하고 우리 스스로 보는 것 때문에 스스로도 속임을 당하고, 참된 인간의 가치, 인간의 목적을 보지 못할 때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고요,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어떤 화가가 자살을 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독가스를 틀고 이제 그게 가득하면 죽겠죠. 자살을 시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죽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뭐가 생각이 나냐면 자기가 그린 작품 중에 마지막 유작일 될 텐데요. 그 그림 중에 맞아, 그 순간에 이거 이렇게 고쳐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떠올랐답니다. 그래서 얼른 그 그림 고치기 위해서 자살 시도하는 걸 포기하고 그 그림을 그리러 갔다는 거예요. 미완성으로 이게 완성되지 못하고 남으니까 그것이 마지막으로 이거 고쳐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분이 계속 살았을지 안 살았을지는 모르겠어요. 살았겠죠? 어떤 여성 화가인데 이분은 정신분열을 앓고 있습니다. 상담 치료를 받기 위해서 정신분석 심리학자 찾아갔습니다. 상담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화가에게. 당신이 정말 올바른 삶, 건강하게 회복돼서 살고 싶다면 당신이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왜 그림을 그려야 되는지 그 분명한 목적을 알지 못한다면 당신은 새롭게 살지 못할 겁니다. 만약에 그림을 왜 그리고 있는지, 왜 화가가 됐는지, 왜 예술가가 됐는지 그 목적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당신의 그림은 영원히 미완성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동안 수없이 미완성으로 남겨진 그림을 새롭게 그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당신의 삶도 역시 건강하게 회복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여러분 각자의 고유한 그림을 그리는 화가입니다. 우리 모두는 나의 인생을 그리고 있는 화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100년, 90년, 80년 살 때 우리의 인생의 작품이, 여러분이 스스로 그린 인생의 그림이 미완성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완성된 작품으로 남을 것인가. 우리는 각각 그 그림을 그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삶의 어려움을 겪었을 때 스스로 포기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이유는 분명한 삶의 목적, 살아야 하는 이유를 발견하지 못할 때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왜 쉽게 무너지고 왜 실패할까?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주님으로부터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명을 바칠 만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마지막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선악간에 그 몸으로 질그릇 같은 몸이죠. 장막 같은 몸이죠.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면서 살아간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의 세상의 장막집은 무너졌지만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영원한 집을 덧입게 된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그 탄식할 만한 매일의 현실 속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유명한 고백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때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씌워주실 것이다. 그런데 나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역시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 그렇게 그의 인생의 경주를 목적 있는 삶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 때마다 이 자리에 오셔서 새벽 예배를 참석하시는 아니면 유튜브로 방송되는 방송으로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에 참석하시든 매일 아침마다 제가 새벽 예배 시작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루를 선물 받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로부터 선물 받은 날입니다. 이 선물 받은 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분의 뜻에 응답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면 오늘 우리는 역시 선물 받은 날, 합당하게 살아가는 복된 날, 그런 날을 살아가게 됩니다. 매일같이 제가 새벽 예배 할 때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그저 인사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의 고백처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한다면 죽음조차도 선물이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영원한 집을 덧입게 되고 그 옷을 덧입게 될 테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힘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분명 그날에 하나님께서 더 씌워주실 분명한 집이 있고 그 옷을 입고 그 집에서 주님과 함께 사랑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힘있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존재하고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 삶의 목적과 인생의 가치, 비록 우리의 삶은 질그릇처럼 연약해 보이고 언젠가는 벗어 던져야 될 장막지처럼
볼품없어 보일지라도, 그래서 매일매일 탄식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보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